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가 나올 때 여러분의 소리와 이런 걸 들어보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뭐 이런 대충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매년 초콜릿과 이제 빼빼로를 저희가 이제 받고 있는데 이제 편의점, 세븐일레븐, CU, GS 뭐 이런 데서 팔던 거 발렌타인데이 때 팔렸는데 이제 남은 거. 근데 이게 남았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원래는 수출해요. 또 수출을 하거나 재포장해서 또 파는데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전도용으로 쓰라고 이제 사장님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라 특별히 이게 전도용으로 쓰면 좋겠다 그래서 비싼 건데 그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고차로 이렇게 가득 실어 왔는데 필요한 대로 여러분 가져가셔서 주변에 나눠주시고 아랫집, 윗집, 옆집, 오른쪽 옆집, 왼쪽 옆집 다 하나씩 주시고 또 여러분도 먹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셔서 필요한 만큼 여러분 챙겨가시면 되고요. 뭐 일부러 사서 주려고 그러면 또 이게 또 돈도 들고 그러는데 또 있는 거니까 유효기간도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눠서 잘 유용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여러분 좀 잘 챙겨가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과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며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레마로 들려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여 열매 맺고 결실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축복의 자유이용권, 축복의 자유이용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놀이동산에 가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다 자유이용권으로 하고 있지만 예전에 저희 목사님 자녀들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에버랜드라든지 그때는 용인자연농원이었는데 뭐 롯데월드라든지 이런 데 이제 가면 다 무조건 자유이용권이 아니었고 그때는 이제 선택적으로 자유이용권을 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무조건 우리는 이제 자유이용권을 택하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봐서 이게 훨씬 유리하다. 뭐 카드 할인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하루 종일 신나게 놀 수 있잖아요. 자기가 타고 싶은 거 마음껏 타고. 우리 주아는 벌써 이 놀이공원 얘기하니까 얼굴에 미소가 그냥 가득 그냥 웃고 있어요. 지금 마스크 속으로. 그래서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아주 신나게. 매년 갈 수 없으니까 한번 가면 그냥 아주 그냥 지칠 때까지. 그래서 막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애들도 막 잊어버리고 어디 간다 몰라갖고 찾으러 다니고 방송에 계속 미아 찾기 방송 나오고 하여튼 신나게 놉니다. 그래서 돈과 시간에 아주 제약이 없이 몇 번이고 탈 수 있지만 체력이 안 돼서 결국은 부모의 체력이 안 돼서 결국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주 매력적이죠. 또 비슷한 게 있는데 뷔페입니다. 뷔페. 저희가 이제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뷔페가 막 항상 활성화될 때였어요. 그래갖고 그냥 뷔페 가자고 하면 벌써 흥분이 되고 그래서 막 진짜 모든 거를 다
몇 킬로는 먹을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못 먹잖아요. 그래서 아주 마음껏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뷔페가 들어갈 때만 이렇게 딱지도 붙여주고 또 돈을 내면 이제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자유이용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자유이용권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자유롭게 축복을 주시는 자유이용권. 우리가 사용하는 자유이용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자유이용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유이용권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문을 열고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도 우리 편에서 원하고 환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용권을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사람. 저를 따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여는 사람.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 또 하나님의 자녀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여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무엇이 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영으로 산다.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영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내 삶과 내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유이용권을 드리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는 그런 상태, 이것을 바로 영으로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영으로 산다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편 말씀이라든지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에서 두드러지는 단어들, 시편에서 두드러지는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영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말입니다. 저를 따라 믿음의 말.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바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 상태는 결코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무슨 말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했던 말이 원망의 말입니까? 믿음의 말이고 소망의 말입니까? 믿음의 말과 소망의 말을 한 것이죠. 환경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의 말, 두려워하는 말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의 삶에 사단에게 자유이용권을 주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입은 문과 같아요. 문. 우리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문이 열리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거를 하나님께 자유용권을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나쁜 말을 계속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것이 사단에게, 어둠의 영에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면 욥은 분명히 당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욥에게 있어서 죄가 있었습니다. 욥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저를 따라해봐요. 두려움. 예. 두려움은 감정을 넘어서서 두려움은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이. 이영이 말고 영이라는 거죠. 예. 제가 라이프 크레스 책을 읽다 보니까 영이하고 승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우리의 영이, 예. 하나님의 영이 막 하면서 영이 이게 나오고 승리 계속 나와서 계속 라이프 클래스를 읽는데 막 영이가 생각나고 승리가 생각나고 그랬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두려움은 영인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가질 수는 있지만 두려워하는 말은 마음에 대해서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려움의 영에 대해서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가 나중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이 말은 뭐냐면 그가 평안할 때도 항상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가 성경에 보면 번제를 드리고 각 가족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의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항상 뭐로 있었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언제 어려움이 닥칠까, 또 언제라도 내가 갖고 있는 걸 잃어버릴까,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까지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의 영이 들어온 것이죠. 할렐루야. 두려움의 영이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늘 자신의 삶에 닥칠 어려움, 재난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말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고 믿음의 말은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자유영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까? 원수 마귀 사탄에게 주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자유영권을 드린다는 게 뭐라고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성경에 보면 제가 열왕기 7장에 보면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인상 깊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열왕기 7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합니다. 네. 몇 날 며칠을 포위하니까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고 실제로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이제 뭐 남은 게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내일이면 다 굶어 죽든지 이제 결판이 날 판인데 그 가운데 선지자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내일 이맘때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보리가 얼마에 팔리고 그때 곡식 가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금은 없어서도 못 팔고 있어도 천정부지 값인데 이제는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마치 이제 팬데믹이 이렇게 창궐할 때에 내일이면 팬데믹 전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을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예언을 왕도 듣고 그다음에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총애하는 장관이 있었는데 그 장관도 들었어요. 백성들도 물론 들었겠죠. 근데 그 장관이 했던 말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여기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요?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나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나겠는가?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다. 선포해버린 것이죠. 심지어는 조소하는 거죠. 조소. 비난, 조소, 비웃은 거죠. 비웃은. 선지자와 그리고 그 예언을 했던 선지자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비웃어버린 거예요. 네. 그때 선지자가 그 장관이 했던 말을 딱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것을 보겠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때만 해도 자기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를 몰랐죠.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실제로 아람 군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물건들을 가지고 가지도 않았어요. 먹을 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두고 갔어요. 나중에 문둥병자들이 그걸 알려줘갖고 백성들이 그냥 흥분을 해갖고 우르르 성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마침 왕이 이 장관에게 문을 지키라고 명령을 해놨어요. 문 앞에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장관을 다 발로 밟고 지나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예. 그 광경을 들었고 알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먹지는 못했어요. 예. 그 축복을 누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 낙심될 때,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말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의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자유이용권을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찬양의 말입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수소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는 일이며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흐뭇하게 해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찬양에 보면 뭐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흐뭇해하시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문을 여는 거고, 하나님께 내 삶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도록 자유이용권을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반대로 사단에게 자유이용권을 주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다윗이 가장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있었어요. 예. 물론 사울이 쫓아오고 어려움이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될 때였죠. 그때 다윗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이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다. 찬송을 어떻게 한다고? 여전히. 가장 힘들 때 했던 말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진리와 사실에 기초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나의 지금의 상황 또는 나의 감정,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노래 듣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노래 듣지 않습니까? 예. 저도 가끔 들어요. 가끔. 예. 뭐 어떤 계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한번 듣게 되는 것도 있고 일부러 한번 찾아서 듣는 것도 있어요. 지난주에 무슨 누가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SG 워너비? 얘가 뭐 어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노래가 너무 좋았다 이 얘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했는데 나도 모르게 SG 워너비?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컴퓨터를 폈는데 나도 모르게 SG 워너비 이렇게 친 거예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딱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들이 불렀던 노래. 뭘 불렀는지 난 모르고 난 이게 무슨 가수인지 몰랐는데 들어봤는데 노래가 들어본 노래예요.
노래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 찾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집에 가서 또 찾아보시는 분이 있을 거야. 저같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노래가 좋았고 찾아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우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 노래를 듣게 되는데 분명히 세상 노래는 우리의 혼의 즐거움을 줍니다. 예. 뭐 흥겹게 만들고 또 때로는 어떤 되게 감성적인 노래가 나오면 감성에 젖기도 하고 그 마음에 어떤 뭐 그렇게 뭔가 그런 게 생기기도 해요. SB 워너비 노래 중에 이런 것까지 제목까지 얘기하면 또 찾아볼 것 같긴 한데 랄랄라 랄랄라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 그 노래 듣는데 흥겹더라고. 예. 근데 제가 그거를 듣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 찬양이 떠오르고 뭐 아멘 하고 막 웨이메이크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광야의 길을 만드시 이렇게 찬양을 계속 들었으니까 찬양이 계속 떠오르고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SB 워너비 이걸 찾아보고 듣고 난 다음에 하루 동안 랄랄라 계속 이러고 있더라. 하루 동안 계속 저희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하루 종일 랄랄라 거리고 다니냐고. 랄랄라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루 동안. 휴유증이 생겼어요. 휴유증. 예. 뭐 재미있었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자꾸 이게 문제예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린다는 거.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와. 예. 그래서 노래는 참 좋은 노래인 건 맞다. 그리고 참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계속 더 듣고 하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물론 세상 노래는 우리의 혼의 즐거움을 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을 살리지는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여러분 찬양은 뭐가 다를까요? 찬양이 좀 여러분이 볼 때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이 볼 때 좀 이런 뭡니까 이런 박자나 아니면 이런 게 좀 구식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영을 만족시킵니다. 우리의 혼의 평안을 줘요.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찬양을 듣고 있다 보면 영적인 어떤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막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저희 아들이 이제 제대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제대할 좀 되니까 월급이 많이 올라갔고 엄마 생일이 이제 다가온다고 선물을 뭐 사줄 거냐고 통 크게 자기가 하나 쏘겠다고. 저희 집에 근데 옛날 전축 쓰지도 않는 사모님이 저기 신혼 때 갖고 온 전축이 하나 있어요. 쓰지도 않는데 버리라 그래도 안 버리세요. 근데 그 전축은 테이프를 넣어야 되는 전축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듣겠냐고 이거 버리자고 하는데 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투스 좋은 스피커를 사주면 버리겠다. 제가는 못 사주고 아들이 그러면 사주겠다. 갖고 통 크게 아주 그냥 저기 이마트 가서 탁 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스피커가 요만한데 진짜 성능이 좋아요. 그전에는 10,000원짜리 스피커 요만한 거 하나 있었거든요. 블루투스 스피커. 근데 찬양을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비싼 걸 딱 들으니까 막 우포에 막 사방으로 막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찬양이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 뭘 사셔야 된다면 블루투스 좋은 스피커를 하나 사세요. 할렐루야. 집에 그거 하나씩 다 장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울려 퍼지게, 찬양이 울려 퍼지게. 그리고 찬양도 들을 때 그냥 너무 좋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그냥 다른 거 좋은 거 막 사도 스피커는 많은 거 사지 마시고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 최소 2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스피커 하나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스피커로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듣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찬양은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하게 되냐면 찬양을 많이 들어야 찬양을 하게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니까.
내가 들어서 내 안에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게 찬양이 됐든 노래가 됐든 찬양이 됐든 말이 됐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입으로 흘러나오는 게 뭐예요? 최근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입으로 흘러나오는 거. 그게 문이라니까요. 문.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 수도 있고 어둠의 영을 향해서도 문을 열 수 있는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자유이용권을 드리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특별히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제자들이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근데 2장 11절에 막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을 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말로 하는 것을 듣고 있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말로 하는 것을 듣게 된다. 방언은 뭐냐?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게 핵심이에요. 방언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영어도 하고 뭐 한국어도 하고 프랑스 말도 하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언어, 즉 방언이에요. 방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장 중대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계속 말하게 돼요.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랄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말, 방언의 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말,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드러내는 말을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이용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이용권을 드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의 말입니다. 시편 50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한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문제 앞에 서 계셨죠? 그때 빌립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현실적인 이야기는, 현실적인 말은 항상 우리가 기아로 치면 중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립. 여러분 기아가 중립에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예? 기아가 중립에 있으면 어디로 가요? 차가 뒤로 가게 되죠. 그죠? 예. 중립에 있으면, 만약에 비탈길에 있다면, 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중립에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뒤로 가요. 뒤로. 앞으로 절대 안 갑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중립은 안전지대라고 생각해요. 예, 중립은.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어떤 사람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뭐가 안 되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싶지 않대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자기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러면 긍정적인 말을 안 하고 소망의 말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될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뒤로 갑니다. 뒤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더 힘든 일이 생기면 자꾸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이야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언제든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요, 사실은 감사를 안 해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그 기간이 오래되면 감사하지 않는 기간, 즉 중립의 삶을 오래 살잖아요. 자연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이어야 돼요. 감사는. 여러분 감사의 말은 적극적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빌립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말과 행동은 하늘의 보물창고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여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항상 적극적으로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올라가시든지, 항상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하시든지, 항상 상황은 부정적이지만 항상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뭔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감사였어요. 찬양이었어요. 믿음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말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셨던 것이죠. 감사는 모든 닫힌 문을 여는 강력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모든 결핍과 부족과 연약함과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시작된 엉겅퀴와 가시를 파쇄하고 땅의 저주를 끊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는 것이죠. 감사야말로 하나님께 엄청난 자유용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라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의지적으로, 항상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 잘 될 때, 그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고통스러울 때조차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영에서 나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되면 저절로 감사할 것 같지만 제가 믿건대, 제가 보건대 잘 돼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보통은 뭐가 잘 돼야 감사하죠.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러면 좋은 일이 있고 잘 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고 잘 돼도 감사 못합니다. 보통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사할 수 없다면 잘 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거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없어요.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의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힘들 때 감사한 사람은 잘 될 때, 잘 풀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자연에서 온 게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도 자연에서 온 게 아니에요. 찬양도 자연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에서 오는 거예요. 영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때는 지극히 육적인 것 안에 우리의 시각이 갇힐 때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썼던 방법이 있죠. 그들이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철저히 육적인 것에 시선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수많은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든 것이죠. 사탄이. 그래서 그 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싹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 선악과에 대한,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하면 먼지와 같은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얼마나 간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불만족스러운 게 있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거기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마치 이것이 없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처럼 만들어요. 거기에만 계속 시선을 두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최종 목적이 뭘까요? 그것에 감사를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유 이용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믿음의 말.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의 영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말합시다. 믿음의 말을 할 것입니다. 찬양의 말을 할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할 것입니다.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하나 살 것입니다. 네, 좋은 스피커 하나씩 장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모든 부활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용 설명서, 그 설명서대로만 하면 우리는 복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이 부정적인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의 말, 더러운 말, 그 말을 하는 입이 아니라 늘 감사와 찬양과 믿음이 넘치는 말을 하는 우리의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유롭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교제하시고 왕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자유이용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말을 하는 제가 될 것입니다. 찬양의 말을 하는 제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주님, 우리가 영으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원리와 이 진리를 받아들여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점검하여 주시고 조율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이용권을 드리는 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인생 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